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고 원하는 선행을 지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하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쓰러뜨려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였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고요히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우리 구원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온 세상의 평화 주님 교회의 번영
모든 인류가 하나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이 거룩한 모임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은혜로우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 위에는 그의 백성에게 평화. 주 하나님 왕의 왕,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의 찬송과 감사 예배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높이 받들어 찬양을 드리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람의 우편에 앉으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님 홀로 거룩하시고 주님 홀로 우리의 구주이시며, 성부와 성령과 함께 주님 홀로 높으신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모든 명예와 권위의 자리로 올리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게 비추시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시며 이제와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성서 공동문은 에스겔 18장 1절로 4절과 25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1절로 4절과 25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버리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을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음으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25절입니다. 그런데 너희를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고,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니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끌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다음은 시편 교동문입니다. 시편 25편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818쪽에 있습니다. 시편 25편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위하여 나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겨 대가를 받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동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로 죄인을 구원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진도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다음 둘째 성서 공동문은 신학성서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과 14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과 14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이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14절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긴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예. 오늘의 봉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을 펴시고 주의 말씀 듣기 위해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주께 영광 돌리세.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이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께 찬양 드리세.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여 음주에 내리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시험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55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대면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됐죠. 예배당에서 함께 드리니까 굉장히 기쁘고요. 또 아직까지 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기뻐하면서 서로가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제 추석을 맞이하게 됐어요. 얼마 있으면 추석이죠, 다음 주에. 근데 이번 추석에 코로나19 때문에 고향을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결정을 하셔야 돼. 그런데 그거 결정을 하실 때 추석 지나고 결정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 결정을 해야 돼요.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도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미뤄요. 하나님께서는 미루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지금 결심하셔야 돼. 그리고 이 결심은 순간순간 계속해서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향으로 결심이 늘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결심하는 것, 사는 길로 결심을 하셔야 돼요. 근데 사는 길이 뭐냐? 사는 길은 딱 한 길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딱 한 길뿐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건데, 마련해 주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건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100% 신뢰가 안 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고 자기가 결단을 못하고 뒤로 미루다가 결국은 망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면서 뭘 하느냐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가 어려움 당할 때, 힘들 때 이 모든 것을 다 다른 사람에게 전가를 해요. 내가 조상을 잘못 만나서,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이렇게 불행하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전가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제 그 첫 번째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죽는 걸 원치 않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시고, 살기 위해서는 너희가 스스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 오늘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건데, 돌이키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이킬 때 우리가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이킬 수 있는 길로 안내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먼저 이렇게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하는지 안타까운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보내신 그 말씀을 듣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이렇게 경고하고 또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계속 빠지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BC 605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전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해요. 이걸 바벨론 1차 포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포로로 잡혀갔으면은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지 않고 뭐라고 말하느냐?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건 그 조상님들이 죄를 잘못 지어서, 죄를 많이 지어서 그 죄값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한다. 아이고, 우리가 무슨 죄가 있느냐 말이야.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말이지. 이렇게 하면서 또 버티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고 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여기서 아니다, 너희가 지금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돌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듣지 않아요. 그래서 그로부터 8년 후에 또다시 2차 포로가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또다시 침공해 하셔서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가요. BC 597년도입니다. 근데 끌려가고 난 후에 그때 에스겔이라는 사람도 그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때 나이가 25 정도 됐거든요. 젊은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가지고서 끌려가 있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진짜 우리 조상님들이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이러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그러면서 조상들은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 해도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심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길이 공평한 것이 아니고 지금 너희들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경고를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로부터 또 11년 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나라가 망합니다.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가운데 지금 우리 조상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곤란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길이 마르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공평하지 않다 말하면서 너희가 속담을 만들어내가지고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이 이같이다 이런 속담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 건데 이게 하나님께서 그 속담 자체가 말이 맞지 않다라고 잘못된 속담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포도를 먹음으로 아들이 이같이다.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우상을 섬기는 자 아버지로부터 아들의 이르기까지 3, 4대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 죄를 갚겠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에 이르게 한다.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3대 4대 할아버지께서 죄 지으면 그 죄가 나에까지 밀려오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지 하고 조상을 타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아이고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잘못 태어나가지고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지. 나도 저쪽 무슨 고관 대작들 부자들 말이 그쪽 부모로 그 사람들을 부모로 해서 태어났더라면 이렇게 안 그랬을 때 그러면서 나는 흑수저고 그 사람은 금수저니까 금수저는 행복이고 흑수저는 나는 인생이 다 망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돌이켜라. 너 그 자리에서 지금 돌이켜야 돼. 회개해야 돼. 돌아서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잘못 판단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시지 나는 맞습니다.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돌아서지 않고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을 비관하고 다른 사람 탓하면서 살다가 그런 불행한 인생으로 육신의 삶을 마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원망했으니까 하나님 믿지 않았으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고난의 원인은 조상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에스겔을 통해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을으므로 아들이 이가 시라고 하면 어찌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이게 아니란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말씀하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아들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죄를 갚는다. 이 말씀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너희가 무거운 죄니까 너희들은 그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게 된다. 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실 아버지가 또는 부모님이 잘못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사실 또 자손들에게 물려져 갑니다. 유전병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병원에 가도 가족용을 보잖아요. 아버지가 고혈압이었으면 아들도 고혈압을 확률이 많아. 그런 것들이 유전적으로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죄가 지옥빛같이 불타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몸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님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라도 그런 죄를 물러갔다 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은 그 주홍빛 같은 죄를 다 깨끗이 씻어버리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복된 삶으로 바꿔주셔서 내 인생이 승리의 삶으로 바꿔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정지가 되는 거예요. 조상들의 허물과 죄 때문에 자손들의 삶의 환경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 사실이지만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돌아서느냐 돌아서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그 인생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복된 삶이 되느냐 정죄의 삶이 되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성패는 각자의 삶에 각자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자리에서 조상들의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너희가 유전병을 가지고 있고 가난하게 태어났고 불시로 태어났지만 그 자리에서 돌이켜. 그러면은 이제 그것이 너 대해서 끊어지고 새로운 복된 삶이 내가 너에게 약속해줬다. 너 살아야 된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이르지 못하니.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맞는지 내 생각이 맞는지 여러분은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틀렸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은 이제 조상 대대로부터 물러왔던 모든 저주의 끈들이 다 내 대에서 완벽하게 끊어지고 하나님께 주신 복된 삶이 나로부터 시작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알코올 여러분 끊으셔야 돼. 담배 죄는 아니지만 말이죠. 잘못된 생각들 돌아서야 됩니다. 아멘. 내 대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돌이켜 살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신 거예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남기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심지어는 가족들에게조차도 버림받았고 그랬던 사람 다윗이 말이죠. 다른 사람 탓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아요. 도리어 자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런 거 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시는 그 사건을 믿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오늘 시편의 말씀이죠. 25절 7절의 말씀 같죠.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생명이고 길이신 예수 옆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인데 예수 옆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힘으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옆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먼저 준비시키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선포를 하는데 그 선포가 뭡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지금까지 너희가 살고 있었던 그 삶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회개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자기가 살던 삶 속에서 흙수저 같은 정말 저주받은 삶 가운데서 살던 사람들이 다 돌아섰어요. 창녀가 돌아서서 자기의 생활을 끊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새로 살기를 다짐하면서 변화가 됐죠. 세리들이 변화가 됐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회개하고 변화되면서 주님 앞으로 나왔을 때 창녀가 성녀가 되고 세리가 성자가 되고 모든 병자가 고쳐지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과 몸이 모든 삶이 치유되고 새로워져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셔서 그 당시에 지도층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있는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보니까 이 성전이 완전히 장사의 강도의 소굴이 됐어요. 재물을 바치는데 그 재물을 사고 팔고 하는데 성전에서 사고 팔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 중간에 성전에서 사고 파니까 그 자리세를 말이지, 성전 제사장들 또 장로들이 다 중간에서 발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상을 불러 엎으시면서 경로하셔서 다 성전을 깨끗이 하시고, 또 이튿날 나가셔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시는데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도대체 그런 권리를 누구에게 부여받았어? 우리는 그런 거 당신한테 준 적이 없는데, 권리를 부여한 적 없는데 누구한테 허락받고 이 짓을 하는 것이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먼저 묻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대답하면 나도 대답해주마.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은 이리저리 궁리하다가 결국은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늘로부터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인데 너희가 왜 그 앞에 나가서 회개하지 않느냐 하고 책망당할 것이요. 사람에게 왔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지금 요한을 다 하늘로부터 온 그런 선지자로 알고 있는 건데,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나는 모른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건을 보고 주님께서는 너희가 마치 포도원에서 가겠다고 일하러 가겠다고 가지 않은 그 아들과 같다 말씀하시면서 그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아까 좀 들으셨죠?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경영하는데 아들 둘이 있었어요. 큰아들한테 가가지고서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 그런데 가지 않았단 말이지. 둘째 아들한테 오늘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는데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싫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어.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까 아이고 우리 아버님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얼마나 서운하실까, 얼마나 힘드실까.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포도원에서 일을 했다. 자 그러면은 첫째 아들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아들이냐, 둘째 아들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아들이냐, 이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둘째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안 했지만 마지막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야구를 하는데 1회에서 10대 0으로 지금 이기고 있었어요. 2회도 이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9회 말에 가가지고서 11대 10으로 역전돼가지고 졌습니다. 그런 스코어가 났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긴 거예요? 1회부터 9회 초까지 말이죠. 10대 0으로 됐다 한다 할지라도 9회 말에 11대 0으로 역전되면 그 게임은 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비록 옛날에는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다시 내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승리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에 광도가 있었죠? 한강도는 어땠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날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맡겼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구원받았습니다. 인생 강도질했고 엉망을 살아서 흉악한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은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께 자기의 생명을 맡겼기 때문에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십자가에서 고백이었지만은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이켰어요. 옛날에 내가 살고 있었던 잘못 살았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드린 줄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한강도는 어땠습니까? 끝까지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그러면 너도 한번 내려와서 너와 우리를 다 구원해봐라. 예수를 시험하고 있어요.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죽는 순간까지 회개할 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회개는 한 번에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평생 동안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평생 동안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받았어도 용서받은 사람이 또다시 재범, 3범, 4범 계속해서 죄를 범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일주일 동안에도 죄 지은 거 다 용서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평생 동안 죄 짓고 회개할 때 그 말씀대로 회개가 계속 되어야 되는 것인데 종교가 타락하면 한 번 회개하면 됐으니까 이제는 회개할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안도감을 줍니다. 이것이 중세기 때 교회가 타락했던 이후에 면죄부를 사면은 당신의 모든 죄 뿐만 아니라 당신 조상들도 죄 짓던 거 다 면제돼서 들어간다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때 루터가 그게 아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봐라. 성경에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인도 다 용서해 주시지만은 그 용서의 전제가 회개이다 하면서 95개의 논제를 걸고 공개 토론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95개의 그 논제 중에서 첫 번째 논제가 회개입니다. 그것도 평생 회개예요. 그 95번째 첫 번째 논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신자들의 전 생애가 참회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 생애가 회개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육신 가운데 살아간 동안 우리는 평생 동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이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시작하셔서 평생 동안 가야 하는 우리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는 바로바로 용서를 해주십니다. 용서받은 회개한 죄인이 기쁨을 누리면서 그 용서받은 기쁨을 누리면서 그래서 감사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느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열매는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아버리면 열 자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회개 자리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회개 결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셨죠? 왜? 내가 죄가 많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왔거든요. 이런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는 그 회개하는 그 모습 보시고 죄를 바로바로 용서해 주시고 다친 부분을 다 열어주십니다. 이럴 때 우리들의 작은 능력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7절과 8절에 보면 말이죠.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다윗의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받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회개하면서 작은 능력이지만은 하나님께 감사로 용서받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상을 주시고 크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위로와 기쁨 가운데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시렵니다. 예배 신문 39페이지에 있는 예배 공연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지워버리시고 기업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용서받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개 숙이고 이제 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복된 귀한 자리에 이렇게 참석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묶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주여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인정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니 주님 받아주시고 10명도 더할 자 없다고 말씀하셨사온데 주님께서 그 삶의 모든 것을 활짝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복이 마음껏 누려줄 수 있는, 그리고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이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속히 안전에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나라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추석 때 아버지 이런 일들이 더욱더 번져가지 않도록 주여 막아 주시옵소서. 또 추석 때 고향 가지 못하는 모든 분들 그 아픈 마음, 그 외로움을 주님께서 달래주셔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모두가 다 위로받고 풍성한 그런 삶을 이룰 수 있는 복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새로운 결단들이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운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이 민족 안전하게 지켜주실 때 저 북쪽에 있는 핵무기 다 폐기되게 하시고 저 북한의 거짓 정권들 다 무너지게 하시고 잘못된 생각들 다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래 그 잘못된 거짓 정권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정부들이 속히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품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구원받는 역사에 서 있도록 주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기독교 한국교회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거룩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교회에 복을 내려 주시고 모든 악한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 다 물러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배달교회에서 이렇게 귀한 교회를 섬겼던 남재록 주목님, 이렇게 아버지께서 귀한 개척대로 삶을 주시고 또 화성의 열방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과정도 함께 해주시고 주께서 하늘을 주셔서 그 교회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날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교원님들 삶의 현장에도 함께할 줄 믿사옵고 특별히 지난 주간에 우리 강경숙 집사님 가정에 이렇게 참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보내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차별하는 아픔이었지만 그러나 좋은 곳으로 아버지께서 불러가신 줄을 믿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 가운데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하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이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지 못같이 우리 죄를 사하지 없으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나님께서 주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0장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단을 드리기 소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원하옵기는 주님의 교회에 성령과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를 주시사 주님의 말씀이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선포됨으로써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저희로 하여금 확고한 신앙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하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오늘도 감사함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개 숙이고 이 자리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함께한 모든 분들의 심령부위와 또 성령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또 베드로교회 모든 교인들 위해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또 이 나라 이민족 위해 특별히 코로나19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이웃들 또 방역을 위해서 힘쓰는 분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국군장교들의 그 수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이다. 아멘. 우리 오늘 먼저
성별한 수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성님 먼저 앞으로 나오시죠. 정무성님이 지난번에 등록을 하셨는데 이제 예배 가운데 시험 참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이 말씀 꼭 필요한 말씀드리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정무성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 귀한 형제에게 주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꼭 필요한 말씀이 전달이 될수록 주께서 사랑 귀한 종의 그 심령 손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참으로 사랑 귀한 종을 심령케 보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정무성님을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처럼 사랑하시라고 하실 것 같아요.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뒤로 돌아셔서 다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정집사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예물로 하나 둘 셋. 한 번만 더 찍을게요. 우선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남준혁 진목님하고 사모님하고 우리 또 하진이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준혁 진목님 우리가 같이 예배드린 것이 우리가 오늘 이제 공식으로 마지막인 것 같아요. 또 이제 기회가 되면 드릴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참 안타깝지만은 교회에서 이렇게 참 아쉬운 마음을 이렇게 담아서 전달합니다. 작습니다. 너무 작아서 부끄럽지만은 그러나 교회 마음이니까 받아주면 좋겠고요. 우리 친교부장님 우리 정균희 집사님이 전달을 하시도록 하겠는데 같이 하진이 나오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열심히 나왔었어. 자 이제 우리 전달할 때 여러분 박수로서 우리 마음 묶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이렇게 받고 그걸 끼고 가요. 그래. 됐어요? 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나오셨으니까. 그렇죠. 얘기 좀 듣고 합시다. 예. 우리 마이크 우리 마지막 적인데 우리 한 말씀 좀 듣고 그다음에 뜬 다음에 다 나와서 사진은 지금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남준혁 부모님 그동안 3년 동안 계셨죠? 네, 반갑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여원지가 와서 이렇게 실습하면서 실습 파송되는 과정에서도 많은 또 어려움도 있었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또 그걸 또 흔쾌히 또 받아주시고 또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하나 거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정말 이런 목회의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아주 소중한 일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느 다른 교회 가서도 이러한 그 분위기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들어왔을 때 사실 막 좀 냄새 나는 것도 그렇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같이 어떻게 또 하나님 그 복음으로 또 성장시키고 같이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염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교회 안에서 또 목사님도 많이 힘들으셨고 풍파도 한번 일어났었고 그리고 난 뒤에 또 그 전에 있던 전도사님 나가시고 이건 정윤 집사님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평경을 다시 평화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저도 이렇게 목회 실습을 하면서 참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든 일을 하나하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논리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세상적인 논리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논리 가운데서
또 정윤 집사님과 나눔의 집에 있는 모든 분들이 끝까지 또 이렇게 제가 가기 전까지 얼굴을 볼 수 있고 계속 지켜주신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또 저도 다른 데 목회하면서 그 많은 경험을 했으니까 이런 바탕을 통해서 더 좋은, 또 목사님만 치면 못하시겠지만 더 노력하고 배워서 더 좋은 목회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많이 좀 도와주시고,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좀 해주시고, 그동안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전에 제일 처음에 풍파 일어날 때 3명이 기도 드렸어요. 예배를 봤어요. 이창기 집사님도 있다가 같지만 참 눈물도 많이 흘렀고 많이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늘 정의의 편에 서서 또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와서 앞으로 또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씩 더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안에 꽉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계시는 동안에 목사님 좀 많이 좀 도와주시고 그렇게 또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수로. 그리고 이제 준목님 여기 오실 때는 뭐 혼자 오셨어요. 네. 그런데 지금 열심히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제 또 귀한 가정을 또 이루어주시고, 또 우리 한이가도 이거 우리 배들교회 여러분들이 이분들 다 전도한 겁니다 지금. 같이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배들교회 오셔가지고서 가정 이루게 하시고, 또 귀한 또 자녀도 또 낳고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 앞으로 이제 열방교회가 세워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열방교회 물론 개척할 때 가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한 몸이 돼야 돼. 한 몸이. 예? 그렇게 되는 것이고,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와가지고서 이제 우리 베들교회 2호 사모가 된 우리 사모님과 하실 말씀 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말씀 하실지 하고 싶은 거. 저는 한우입니다. 저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말 잘 못해서 말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아기 너무 작아서 힘들어서 교회 대전에 많이 못 가서, 그래서 여러분들 못 만나서 좀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날 여기서 와서 그래서 마음이 너무 좋아요. 앞으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 특별히 여기는 목사님, 사모님 다 하나님께 축복해 주세요. 건강하시고 잘 살아요. 나중에 교회 더 매일매일 더 사람이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같이 우리 같이 살짝 잠깐 우리 마지막 다 나오세요. 홍태님 사진을 병원생들이 하시고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셔서 같이 사진 찍고 그리 갑시다. 이 앞으로 나오셔. 앞으로 나오셔. 확인해 좀 나오시네. 이쪽으로 쓰세요. 옆에 쓰셔도 돼요. 목사님 옆으로 가시고 싶은 거. 저기로 올라가요. 목사님. 찍고 반대 한번 교대로 한번 찍어요. 그 구성태 씨 것도 찍어요. 선생님 찍어주시고, 저거 유튜브 다 돼 있잖아요. 뚜껑 빼요. 뚜껑 체크.
아저씨 네. 야, 저 멋있지? 찍으시고. 응. 아이고 손내. 다시 손질. 사랑합니다. 됐어요? 됐고 한 번에 또 공대님 여기 오시고 제가 견내로. 견내로. 여기로 와야 돼. 그 자리에 주시면 돼. 아까 왔던 자리. 여기 이 자리. 네. 찍겠습니다. 네. 하나, 둘, 앉아서 셋. 이거. 찍었어요. 한번 더 찍어요. 하나, 빨리 둘, 보시죠. 셋. 오케이. 감사합니다. 됐다. 네, 한 번 더 찍을게요. 아저씨. 네, 여기 앞으로 보면. 앞으로. 앞으로 보면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제 그러시면은 이제 우리 마지막에 다 같이 일어나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16장 부르시면서 두 분 보내드리고 또 예배 마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서 찬송가 16장 부르시면서 평안히 가시기 바랍니다.